하나님께서 천과 가죽으로 지으신 천막인 성막에 거하신 이유는 딱 하나겠죠. 사실은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지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기억할지 모르시겠지만 작년에 제가 신방하면서 똑같은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요. 아, 물 위로 주님께서 걸어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대답을 얻으셨습니까? 거기에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 이유는 내게 올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에 거했기 때문에 천막에 오신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 곁으로 오기를 원하셨죠. 또 다른 이유를 찾자면 천막이 이동에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건물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계속 이동해야 하는데도 건물을 지으라는 건 사실은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동에 유의했다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게 하시겠다라는 뜻이 될 것이고,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지 않으시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더불어 어느 곳을 가든지 그 천막을 다시 세워야 했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할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낮은 자리로 오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곳, 그곳 자체가 낮은 자리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 되십니다. 사실 오늘 이것만 해도 저는 큰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심지어 그것이 천막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말씀 좀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의 구름을 따라 진영을 갖춰서 행진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한 때는 언제고 그들이 출발한 이유는 무엇인지 11절과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출발한 때는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언제 출발했느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를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난 때로부터는 약 1년이 지난 상태죠. 1년 1개월 5일. 시내산 도착 기준으로 만 11개월 5일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본 이스라엘은 여정을 출발했고 3일 만에 구름이 내려앉자 여정을 멈추고 휴식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여정과 행진과 휴식을 반복한 후에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가 있는 바람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항상 동일하게 우리도 광야의 여정 속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야 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은 무엇을 따라 광야를 행진했는가라는데요. 13절 1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언제 행진했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2장에서 이스라엘이 머무를 때와 행진할 때 갖출 진영에 대해 명령하셨습니다. 머무를 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동쪽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 남쪽에는 루벤, 시므온, 갓 지파,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자리합니다. 행진할 때는요, 동남, 서, 북 지파 순으로 행진하고 그 사이에서 레위 지파가 성막과 그 기구들을 운반했고 가장 선두에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분 행진할 때요, 대규모 행진하는데 이 특이해요. 여러분 행진할 때는 행진의 가장 좋은 방법은 일렬로 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행진 방법은 중간에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에 포진하게 해놨습니다. 이게 중구난방 움직이기 시작하면 행진이 엉망이 되죠. 그래서 동남 서북 순으로 움직이게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엉키지 않도록 질서를 미리 정해 주셨고 하는 방법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방법을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며 행진했고 멈추면 행진을 멈췄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행진이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이에요. 오늘도 그 장례식장을 다녀오면서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물론 이제 가다가 다른 길 갈 수도 있지만 일단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게 편하거든요. 내비게이션 말은 잘 듣는데 하나님 말은 잘 안 듣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에 말씀해 놓으셨거든요. 그대로 살면 되는데 자꾸만 거기에 내 의견, 내가 생각한 것을 자꾸 대입시킵니다. 가장 큰 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험이에요. 경험. 내가 해봤더니 라는 것, 내가 가봤는데 아는 거예요. 요즘 운전을 하다 보면요, 고속도로가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몰라요. 다 알지도 못할 정도로 고속도로가 많이 생겼습니다. 내가 알던 길로 가면 반드시 돌아가게 됩니다. 아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정해진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질서를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는 선생님이라고 하면 모든 걸 아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선생님은 어린아이가 선생님이 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질서는 필요해요. 어떻게 자식이 부모가 될 수 있고 부모가 자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질서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 안에 뛰어난 직분을 가지고 뛰어난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앞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앞서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질서를 지키는 것, 교회 안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35세 담임 목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했죠. 그때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그런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부족해도 담임 목사의 말을 잘 따라주세요. 왜냐하면 어린 담임 목사, 젊은 담임 목사의 말을 따른다면 저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기억이 안 나시죠? 저는 정말 절절한 부탁이었어요. 저한테 잘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젊은 담임 목사의 그 말을 순종하는 게 아니라 따라주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거죠. 그게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고 신앙생활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세와 호밥의 이야기로 넘어가는데요. 모세는 호밥에게 동행을 간청하죠. 이스라엘은 광야 여정을 이어갑니다. 모세가 호밥에게 동행을 간청한 이유는 뭘까라는 건데요. 31절, 10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호밥이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 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호밥이 광야에서 어떻게 진을 칠지 알기 때문에 같이 가자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의문이 들어야 되는 건 첫째는 그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데 광야에 진칠 때를 아는 게 뭐가 중요할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세밀하게 이야기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주 광범위하게 이야기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때는 도와줄 사람이 있을 때 그래요. 호밥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의 장인이죠. 모세의 장인은 그 미디안 광야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머무면 그곳에 어느 곳, 그 작은 곳에서도 어디가 유리한지를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어떤 때는 아주 크게 말씀해 주시고 아주 세밀한 부분은 그것을 감당할 만한 사람을
옆에 붙여주셔요. 제가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참 감사했던 건 우리 교회 교인이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무사, 부동산, 토목기사, 은행 했던 분들, 그리고 이미 건축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 참 편안하게,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을 채워주시는데, 나는 하나님 직통 계시 받을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좋은 거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이름만 똑같지 다 달라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양한 사람을 왜 보내주셨느냐? 그들을 통해서 서로 부족한 점을 메우고 협력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호밥에게 요청했던 모세가 믿음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광야의 여정 속에 장인이 찾아오게 하신 이유, 그것도 하나님이 그에게 붙여주신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를 행진할 때 이스라엘의 선두에 선 건 무엇이냐? 33절입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아멘. 행진할 때 이스라엘의 선두에 선 건 뭐예요? 언약궤예요. 이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한지, 언약궤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될 때가 있었고요. 언약궤를 빼앗긴 때가 있었고요. 언약궤를 다시 되찾아왔다가 문제가 생긴 경우가 있고요. 그 언약궤를 보관했던 그 가정은 복받는 가정도 되었어요. 이 언약궤가 이만큼 중요한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그 언약궤를 앞에 세우겠어요? 뒤에 세우겠어요? 예? 중요한 건 뒤에 빼놔야 되잖아요. 장군이 앞장서긴 하지만요, 왕을 앞세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마 우리나라도 전쟁이 났다 그럼 대통령은 바로 숨어야 돼요. 그 벙커나 이런 데로 바로 들어가야 돼요. 대통령이 무서워서 숨으라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반드시 살아서 모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언약궤를 맨 앞에 세웠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가장 앞장서서 승패를 좌우하시는 분이에요. 심지어 33절 끝부분에 보면 언약궤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쉴 곳을 찾았다는 거예요. 쉴 곳을 찾았다.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서 반드시 앞장서서 승리케 하시는 분이시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는 자기 백성들의 쉴 곳을 찾아주시는 분이세요. 저는 이 쉴 곳을 찾았다는 말씀이 얼마나 좋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쉴 곳을 찾아주신다. 맨 앞장서서. 그러면 우리가 뭐가 걱정할 게 있어요? 언약궤를 앞세우라라고 하셨죠. 우리가 앞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장서시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행진의 시작과 끝에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먼저 행진이 시작할 때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35절입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행진이 시작할 때는 어떤 기도했습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행진이 멈출 때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36절입니다.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모세의 기도는요, 자기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하고자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였죠.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을 헤아리는 성도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행진할 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앞서 싸워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광야에선 그걸 배우는 시간이에요.
자기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출애굽한 시간부터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것을 경험하는 시간들입니다. 그 경험이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시간들이죠.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앞장섰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얼마나 큰 힘이 되고 그것이 승리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이게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앞서 가십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것을 인정하는 기도였어요. 우리 힘들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힘든 순간을 이겨내면 하나님 이제 조금 쉬고 계시면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힘들 때도 하나님을 앞장 세우고 좋고 즐거울 때도 내가 컨디션이 아주 좋을 때도 하나님이 앞서서 나아가 주시길 바라는 그 마음이 마치 언약궤를 앞세우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요, 컨디션 좋을 때, 상태가 좋을 때, 교회가 부흥할 때, 가정이 평안할 때 문제가 생길 때가 많아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앞장서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에 싸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행진을 멈출 때는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라고 기도한 것은요, 하나님 어디 떠나 계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세요. 하나님께서 앞장서 가시다가 쉴 곳을 찾아서 우리를 쉬게 하실 때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돌봐달라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믿음이었어요. 모세가 실수도 하고 이게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뭐 젊었을 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도 울컥울컥하는 그런 성격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믿음은 정말 뛰어났습니다. 우리가 이 모세의 믿음을 배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알아야지 그것을 닮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앞서 싸워주세요. 그리고 쉴 때에는, 우리가 머물 때에는 우리를 일일이 돌봐주세요. 우리 곁에 계셔주세요. 이게 모세의 간구였다라는 겁니다. 또 한편 모세의 기도는 행진할 때도 머무를 때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할 때 기도하시고 마무리할 때 기도하시고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시는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은 평안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기 위해 천막 안에 거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늘의 하나님께서 천막에, 우리가 지은 건물에 거주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오시는 이유는 우리가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은혜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행진하고 멈춰서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장서 주시고 때로는 다양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주님의 자녀, 주님의 영혼 되게 하여 주셔서 서로를 인정하고 도와주며 서로를 협력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듯이 우리 교회도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시작할 때도 기도하게 하시고 마무리할 때도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형편이나 사정이나 환경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행진이 시작할 때, 행진이 멈출 때 기도했던 모세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도 환경과 형편에 상관없이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슬픔을 당한 유가족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내일 발인하게 되는데 발인까지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는 설날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오고 가는 발걸음 주께서 돌보아 주시옵고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이번 설에는 온 가정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